편 119편 11절부터 12절 말씀.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119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옆사람이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2026년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레슨은 뭐였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을 섞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섞지 않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상황으로, 환경으로, 내 감정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섞어야 합니다. 믿음을 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석 입학 이것도 참 좋지만 수석 졸업이 더 좋은 거예요. 젊어서 부모 덕에 잘 사는 것보다 부모 없이도 나이 들어 더 잘 살아야 하고, 마라톤처럼 출발 때 선두에 달리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선두로 들어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좋도록 만드시려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자, 시편 119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에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이 율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후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삶의 질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워 놓으신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가장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게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유튜브가 가르쳐요.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뉴스가 가르쳐요.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집센 사람 하나하고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야 이걸로 주장을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싸우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4 곱하기 7은 27이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사실 시비거리도 안 되고 문제거리도 아니고 싸울거리도 아닌데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둘이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원님에게 찾아갑니다. 시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죠. 근데 그 원님이 딱 들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4 곱하기 7은 27이다. 4 곱하기 7은 28이다. 이거 갖고 싸우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이 원님이 고집센 사람에게 4 곱하기 7은 27이라 당신이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니,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원님이 이러다가 여봐라, 27이라 말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말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놀려대면서 이거 봐, 내가 맞았지 하면서 유유히 떠나가는데, 이제 28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억울하죠. 하소연하라는 거. 아니, 원님, 내가 맞았는데 왜 나를 곤장 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는 놈보다 그 놈이랑 싸우는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쳐 주려 하노라 하면서 곤장을 엄청 때렸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도 곤장 맞을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4 곱하기 7은 27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원님이 곤장을 치면서까지 깨우쳐 주고 싶었던 지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님이 곤장을 치면서까지 깨우쳐 주고 싶었던 지혜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정답이 27이냐 28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틀린 사람을 바로잡는 능력이 아니라 틀린 사람과 싸우지 않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옳음을 증명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아, 이거 수준 있는 얘기인데 이거 잘 알아듣나 모르겠네. 뭐가 지혜라고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겨라 하지 않아요. 항상 지혜로워라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4 곱하기 7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로 감정 싸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로 자신의 삶을,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자기가 기준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매여요. 그리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기분이 나쁜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거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요,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자, 두 번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4 곱하기 7은 28, 이 공식처럼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너무 좋은데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딱딱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왜?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4 곱하기 7은 28이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28이 아니라 27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랄 때, 떨어졌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 3절에 보면, 3절을 자세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리고 끝에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의 말의 주어가 뭐예요? 설교는 듣고 계신 거죠? 다시 3절을 쭉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말의 주어가 뭐예요? 포도주죠. 한마디로 부족한 포도주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포도주가 필요하니까요. 포도주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뭐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마리아의 말의 주어가 바뀌어요. 말의 주어가. 자,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하니라. 아멘. 자, 포도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만 있었는데,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득했었는데 5절에 가니까 그 포도주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나 말은 하나도 없고,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어가 포도주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죠?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에서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포도주로만 가득하니까요, 우리 머릿속은. 포도주만 생각하니까요. 포도주만 보니까요. 근데 포도주에는 답이 없거든요. 포도주만 생각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포도주만 생각하면 되죠. 근데 포도주만 생각해도 포도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자, 여러분 보세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는 하객들에겐 결례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례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만큼 혼인집에서의 이 포도주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작은 삶의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듯 오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낫고, 불행한 가정이 오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만 보던 눈을 돌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 생각에서 주의 말씀으로 시선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4 곱하기 7은 28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늘 예수를 믿고 살아도 부족하고 늘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4 곱하기 7은 무조건 28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곱하기 7이 27이 될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7이 28이 아닌 29가 되고 30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가지고 27 적었는데 틀렸다고 저한테 따지러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상황이나 환경을 말하는 거지 수학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하인들은 들은 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물 더하기 물은? 네? 물 더하기 물은? 물이죠. 4 곱하기 7은? 4 곱하기 7은 몇이에요? 왜 틀릴까 봐 말 못하시는 거예요? 자, 물 더하기 물은 물입니다. 4 곱하기 7은 28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근데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기들의 상식과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을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요. 그때 물 더하기 물은 물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 와야 돼요. 새로운 믿음이 와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 그대로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대로를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을 갖다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물을 갖다 주는 건 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하자 말입니다. 그거는 하자고요. 여러분에게 언제 물이 변할 포도주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물 갖다 주라 할 때 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4 곱하기 7은 28이 되지 않을 때 27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상황과 현실에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28을 만들어내려고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내 마음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추세라고 했잖아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이 가르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도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져 있고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베풀고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은요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갈수록 좋아요.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오늘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좋을 거예요. 오늘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믿는 쪽으로 갈 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도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날이 갈수록 더 도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거다. 아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의 지혜와 달라도, 여러분의 지식과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방향을 잡기만 해도 주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인생보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4 곱하기 7은 28, 수학적으로 맞지만 삶으로 보면 아닙니다. 살아보시니 4 곱하기 7, 28이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을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모두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4 곱하기 7은 27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고 상처 입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4 곱하기 7은 28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믿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